고요한 사색의 시간,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삶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선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들어 저도 제 나이를 문득 의식하게 됩니다. 세월의 무게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새삼스레 마음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 저도 뒤늦게 철이 드나 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을까,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24살의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온 후로도 어언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신도님들의 시주와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 수행자의 삶을 이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남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베풀며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으면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제가 베푼 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늦게나마 발심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이 조금 고단하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이 늙은 몸을 이끌고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즘 세상을 각박하다고들 합니다. 눈앞에 이해타산에만 밝을 뿐 덕을 쌓는 일에는 무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덕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건 없이 손을 내밀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덕의 씨앗이 움트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란 화려한 꽃이 만발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의 온기가 넘치는 세상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민 세상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인정이 오고 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도 따뜻해집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세상 살아가는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가끔 이런 푸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을 끝없이 도왔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더라. 물론 현실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누는 것은 내 일이지만 그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물을 잃고 마음까지 상하는 이중의 손해를 보지 마십시오. 나누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기쁨이니 거기서 멈추면 내 덕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또한 남을 도울 때는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 생각대로만 도와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쓸모없는 것을 주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무언가를 베풀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란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고받는 물건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나눔을 의미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누가 주었는지 알리지 않고 그저 집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을 지켜주는 진정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와 이웃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내 삶의 질 또한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만큼 우리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노딥니다. 하나는 나도 살기 힘들어하며 모른 척 외면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사람의 도리로 여기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길입니다. 외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며 덕을 쌓을 기회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반면 기꺼이 나서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받은 도움을 갚는 길이자 내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분열은 종교나 신념의 차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남을 도울 때 어떤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눔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바로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내 시야가 넓어지며 내 인생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보시, 즉 나눔을 바라밀의 으뜸으로 꼽습니다. 바라밀이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 즉 이 고통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업이 되어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입니다. 남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내 선택이 바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해치는 일인가? 제가 아는 어느 대학 교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가 가르치던 한 남학생이 같은 과 여학생과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열렬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도 채 지나지 않아 여학생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 남학생을 버렸습니다. 큰 상심에 빠진 남학생은 교수에게 저를 좀 구해주세요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남학생의 어머니는 교수의 여고 시절 친구였습니다. 얼마 후 그 어머니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실연당한 자식을 보는 것이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네.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거르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네. 그런데 이제야 알겠네. 과거에 내가 사랑을 버린 죄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아들의 어머니는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한 남학생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자 소위 조건이 더 좋은 현재의 남편을 택하고 오랜 연인을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남자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자살 소동까지 벌인 후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월이 흘러 자기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다 버림받게 만든 그 여학생이 바로 자신이 과거에 버렸던 그 남자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며 업의 파장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식에게까지 그 파장이 미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알고 보면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인과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침을 뱉으면 그 침이 결국 내 얼굴에 떨어지듯 남에게 준 상처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저희가 돕는 한 양로원이 있습니다. 버려진 무일탁 노인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5년 전
그곳에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17에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20살 중반에 소박을 맞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 그 양로원에 한 할아버지가 새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는 바로 젊은 시절 자신을 내쫓았던 그 전남편이었습니다. 수많은 양로원 중에 하필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1년 가까이 남편을 외면했지만 그가 임종을 앞두자 주변의 권유로 마음을 풀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잠시 정신이 돌아왔는지 그래도 내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한번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외나무다리가 되었든 양로원이 되었든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안 본다는 독한 말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날 때 쏟아내는 험한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내 가슴에 화살을 꽂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생각과 따뜻한 말, 착한 행동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과 같이 돋친 말, 비열한 행동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 자신이 미움의 기운으로 가득 차고 남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해집니다. 옛사람의 말에 만반장불거 유업수신 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내가 지은 업만이 나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살면서 쌓은 업만이 다음 생까지 이어질 뿐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착한 이야기를 듣고 착한 일을 몸소 행한다면 그날 하루는 참으로 잘 산 날입니다. 그런 날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날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마음에 쌓아둔 앙금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의 공덕으로 모두 풀어버리십시오. 서운했던 일, 미웠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고요한 사색의 시간,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삶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선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들어 저도 제 나이를 문득 의식하게 됩니다. 세월의 무게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새삼스레 마음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 저도 뒤늦게 철이 드나 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을까.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24살의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온 후로도 어언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신도님들의 시주와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 수행자의 삶을 이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남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베풀며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으면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제가 베푼 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늦게나마 발심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이 조금 고단하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이 늙은 몸을 이끌고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즘 세상을 각박하다고들 합니다. 눈앞에 이해타산에만 밝을 뿐 덕을 쌓는 일에는 무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덕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건 없이 손을 내밀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덕의 씨앗이 움트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란 화려한 꽃이 만발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의 온기가 넘치는 세상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민 세상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인정이 오고 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도 따뜻해집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세상 살아가는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가끔 이런 푸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을 끝없이 도왔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더라. 물론 현실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누는 것은 내 일이지만 그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물을 잃고 마음까지 상하는 이중의 손해를 보지 마십시오. 나누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기쁨이니 거기서 멈추면 내 덕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또한 남을 도울 때는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 생각대로만 도와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쓸모없는 것을 주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무언가를 베풀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란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고받는 물건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나눔을 의미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누가 주었는지 알리지 않고 그저 집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을 지켜주는 진정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와 이웃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내 삶의 질 또한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만큼 우리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노딥니다. 하나는 나도 살기 힘들어하며 모른 척 외면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사람의 도리로 여기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길입니다. 외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며 덕을 쌓을 기회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반면 기꺼이 나서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받은 도움을 갚는 길이자 내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분열은 종교나 신념의 차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남을 도울 때 어떤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눔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바로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내 시야가 넓어지며 내 인생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보시, 즉 나눔을 바람일의 으뜸으로 꼽습니다.
바람일이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 즉 이 고통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업이 되어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입니다. 남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내 선택이 바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해치는 일인가? 제가 아는 어느 대학 교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가 가르치던 한 남학생이 같은과 여학생과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열렬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도 채 지나지 않아 여학생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 남학생을 버렸습니다. 큰 상심에 빠진 남학생은 교수에게 저를 좀 구해주세요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남학생의 어머니는 교수의 여고 시절 친구였습니다. 얼마 후 그 어머니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실연당한 자식을 보는 것이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네.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거르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네. 그런데 이제야 알겠네. 과거에 내가 사랑을 버린 죄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아들의 어머니는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한 남학생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자 소위 조건이 더 좋은 현재의 남편을 택하고 오랜 연인을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남자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자살소동까지 벌인 후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월이 흘러 자기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다 버림받게 만든 그 여학생이 바로 자신이 과거에 버렸던 그 남자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며 업의 파장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식에게까지 그 파장이 미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알고 보면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인과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침을 뱉으면 그 침이 결국 내 얼굴에 떨어지듯 남에게 준 상처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저희가 돕는 한 양로원이 있습니다. 버려진 무일탁 노인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5년 전 그곳에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17에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20살 중반에 소박을 맞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 그 양로원에 한 할아버지가 새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는 바로 젊은 시절 자신을 내쫓았던 그 전남편이었습니다. 수많은 양로원 중에 하필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1년 가까이 남편을 외면했지만 그가 임종을 앞두자 주변의 권유로 마음을 풀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잠시 정신이 돌아왔는지 그래도 내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한번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외나무다리가 되었든 양로원이 되었든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안 본다는 독한 말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날 때 쏟아내는 험한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내 가슴에 화살을 꽂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생각과 따뜻한 말, 착한 행동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과 같이 돋친 말, 비열한 행동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 자신이 미움의 기운으로 가득 차고 남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해집니다.
옛사람의 말에 만반장불거 유업수신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내가 지은 업만이 나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살면서 쌓은 업만이 다음 생까지 이어질 뿐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착한 이야기를 듣고 착한 일을 몸소 행한다면 그날 하루는 참으로 잘 산 날입니다. 그런 날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날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마음에 쌓아둔 앙금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의 공덕으로 모두 풀어버리십시오. 서운했던 일, 미웠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고요한 사색의 시간,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삶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선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들어 저도 제 나이를 문득 의식하게 됩니다. 세월의 무게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새삼스레 마음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 저도 뒤늦게 철이 드나 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을까.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24살의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온 후로도 어언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신도님들의 시주와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 수행자의 삶을 이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남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베풀며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으면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제가 베푼 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늦게나마 발심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이 조금 고단하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이 늙은 몸을 이끌고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즘 세상을 각박하다고들 합니다. 눈앞에 이해타산에만 밝을 뿐 덕을 쌓는 일에는 무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덕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건 없이 손을 내밀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덕의 씨앗이 움트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란 화려한 꽃이 만발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의 온기가 넘치는 세상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민 세상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인정이 오고 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도 따뜻해집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세상 살아가는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가끔 이런 푸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을 끝없이 도왔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더라. 물론 현실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누는 것은 내 일이지만 그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물을 잃고
마음까지 상하는 이중의 손해를 보지 마십시오. 나누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기쁨이니 거기서 멈추면 내 덕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또한 남을 도울 때는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 생각대로만 도와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쓸모없는 것을 주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무언가를 베풀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 란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고받는 물건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나눔을 의미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누가 주었는지 알리지 않고 그저 집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을 지켜주는 진정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와 이웃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내 삶의 질 또한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만큼 우리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노딥니다. 하나는 나도 살기 힘들어하며 모른 척 외면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사람의 도리로 여기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길입니다. 외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며 덕을 쌓을 기회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반면 기꺼이 나서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받은 도움을 갚는 길이자 내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분열은 종교나 신념의 차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남을 도울 때 어떤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눔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바로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내 시야가 넓어지며 내 인생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보시, 즉 나눔을 바라밀의 으뜸으로 꼽습니다. 바라밀이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 즉 이 고통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업이 되어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입니다. 남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내 선택이 바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해치는 일인가? 제가 아는 어느 대학 교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가 가르치던 한 남학생이 같은 과 여학생과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열렬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도 채 지나지 않아 여학생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 남학생을 버렸습니다. 큰 상심에 빠진 남학생은 교수에게 저를 좀 구해주세요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남학생의 어머니는 교수의 여고 시절 친구였습니다. 얼마 후 그 어머니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실연당한 자식을 보는 것이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네.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거르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네. 그런데 이제야 알겠네. 과거에 내가 사랑을 버린 죄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아들의 어머니는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한 남학생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자 소위 조건이 더 좋은 현재의 남편을 택하고
오랜 연인을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남자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자살 소동까지 벌인 후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월이 흘러 자기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다 버림받게 만든 그 여학생이 바로 자신이 과거에 버렸던 그 남자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며 업의 파장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식에게까지 그 파장이 미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알고 보면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인과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침을 뱉으면 그 침이 결국 내 얼굴에 떨어지듯 남에게 준 상처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저희가 돕는 한 양로원이 있습니다. 버려진 무일탁 노인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5년 전 그곳에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17에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20살 중반에 소박을 맞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 그 양로원에 한 할아버지가 새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는 바로 젊은 시절 자신을 내쫓았던 그 전남편이었습니다. 수많은 양로원 중에 하필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1년 가까이 남편을 외면했지만 그가 임종을 앞두자 주변의 권유로 마음을 풀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잠시 정신이 돌아왔는지 그래도 내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한번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외나무다리가 되었든 양로원이 되었든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안 본다는 독한 말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날 때 쏟아내는 험한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내 가슴에 화살을 꽂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생각과 따뜻한 말, 착한 행동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과 같이 돋친 말, 비열한 행동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 자신이 미움의 기운으로 가득 차고 남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해집니다. 옛사람의 말에 만반장불거 유업수신 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내가 지은 업만이 나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살면서 쌓은 업만이 다음 생까지 이어질 뿐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착한 이야기를 듣고 착한 일을 몸소 행한다면 그날 하루는 참으로 잘 산 날입니다. 그런 날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날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마음에 쌓아둔 앙금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의 공덕으로 모두 풀어버리십시오. 서운했던 일, 미웠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고요한 사색의 시간,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삶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선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들어 저도 제 나이를 문득 의식하게 됩니다. 세월의 무게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새삼스레 마음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 저도 뒤늦게 철이 드나 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을까.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24살의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온 후로도 어언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신도님들의 시주와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 수행자의 삶을 이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남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베풀며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으면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제가 베푼 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늦게나마 발심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이 조금 고단하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이 늙은 몸을 이끌고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즘 세상을 각박하다고들 합니다. 눈앞에 이해타산에만 밝을 뿐 덕을 쌓는 일에는 무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덕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건 없이 손을 내밀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덕의 씨앗이 움트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란 화려한 꽃이 만발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의 온기가 넘치는 세상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민 세상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인정이 오고 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도 따뜻해집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세상 살아가는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가끔 이런 푸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을 끝없이 도왔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더라. 물론 현실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누는 것은 내 일이지만 그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물을 잃고 마음까지 상하는 이중의 손해를 보지 마십시오. 나누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기쁨이니 거기서 멈추면 내 덕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또한 남을 도울 때는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 생각대로만 도와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쓸모없는 것을 주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무언가를 베풀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란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고받는 물건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나눔을 의미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누가 주었는지 알리지 않고 그저 집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을 지켜주는 진정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와 이웃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내 삶의 질 또한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만큼 우리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노딥니다. 하나는 나도 살기 힘들어하며 모른 척 외면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사람의 도리로 여기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길입니다. 외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며 덕을 쌓을 기회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반면 기꺼이 나서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받은 도움을 갚는 길이자 내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분열은 종교나 신념의 차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남을 도울 때 어떤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눔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바로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내 시야가 넓어지며 내 인생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보시, 즉 나눔을 바라밀의 으뜸으로 꼽습니다. 바라밀이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 즉 이 고통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업이 되어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입니다. 남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내 선택이 바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해치는 일인가? 제가 아는 어느 대학 교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가 가르치던 한 남학생이 같은과 여학생과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열렬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도 채 지나지 않아 여학생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 남학생을 버렸습니다. 큰 상심에 빠진 남학생은 교수에게 저를 좀 구해주세요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남학생의 어머니는 교수의 여고 시절 친구였습니다. 얼마 후 그 어머니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실연당한 자식을 보는 것이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네.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거르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네. 그런데 이제야 알겠네. 과거에 내가 사랑을 버린 죄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아들의 어머니는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한 남학생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자 소위 조건이 더 좋은 현재의 남편을 택하고 오랜 연인을 벌였습니다. 버림받은 남자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자살소동까지 벌인 후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월이 흘러 자기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다 버림받게 만든 그 여학생이 바로 자신이 과거에 버렸던 그 남자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며 업의 파장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식에게까지 그 파장이 미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알고 보면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인과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침을 뱉으면 그 침이 결국 내 얼굴에 떨어지듯 남에게 준 상처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저희가 돕는 한 양로원이 있습니다. 버려진 무일탁 노인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5년 전 그곳에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17에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20살 중반에 소박을 맞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 그 양로원에 한 할아버지가 새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는 바로 젊은 시절 자신을 내쫓았던 그 전남편이었습니다. 수많은 양로원 중에 하필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1년 가까이 남편을 외면했지만 그가 임종을 앞두자 주변의 권유로 마음을 풀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잠시 정신이 돌아왔는지 그래도 내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한번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외나무다리가 되었든 양로원이 되었든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안 본다는 독한 말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날 때 쏟아내는 험한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내 가슴에 화살을 꽂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생각과 따뜻한 말, 착한 행동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과 같이 돋친 말, 비열한 행동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 자신이 미움의 기운으로 가득 차고 남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해집니다. 옛사람의 말에 만반장불거 유업수신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내가 지은 엄만이 나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살면서 쌓은 엄만이 다음 생까지 이어질 뿐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착한 이야기를 듣고 착한 일을 몸소 행한다면 그날 하루는 참으로 잘 산 날입니다. 그런 날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날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마음에 쌓아둔 앙금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의 공덕으로 모두 풀어버리십시오. 서운했던 일, 미웠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고요한 사색의 시간,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삶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선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들어 저도 제 나이를 문득 의식하게 됩니다. 세월의 무게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새삼스레 마음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 저도 뒤늦게 철이 드나 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을까.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24살의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온 후로도 어언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신도님들의 시주와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 수행자의 삶을 이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남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베풀며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으면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제가 베푼 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늦게나마 발심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이 조금 고단하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이 늙은 몸을 이끌고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즘 세상을 각박하다고들 합니다. 눈앞에 이해타산에만 밝을 뿐 덕을 쌓는 일에는 무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덕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건 없이 손을 내밀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덕의 씨앗이 움트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란 화려한 꽃이 만발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의 온기가 넘치는 세상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민 세상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인정이 오고 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도 따뜻해집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세상 살아가는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가끔 이런 푸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을 끝없이 도왔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더라. 물론 현실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누는 것은 내 일이지만 그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물을 잃고 마음까지 상하는 이중의 손해를 보지 마십시오. 나누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기쁨이니 거기서 멈추면 내 덕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또한 남을 도울 때는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 생각대로만 도와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쓸모없는 것을 주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무언가를 베풀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란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고받는 물건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나눔을 의미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누가 주었는지 알리지 않고 그저 집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을 지켜주는 진정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와 이웃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내 삶의 질 또한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만큼 우리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노딥니다. 하나는 나도 살기 힘들어하며 모른 척 외면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사람의 도리로 여기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길입니다. 외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며 덕을 쌓을 기회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반면 기꺼이 나서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받은 도움을 갚는 길이자 내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분열은 종교나 신념의 차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남을 도울 때 어떤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눔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바로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내 시야가 넓어지며 내 인생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보시, 즉 나눔을 바라밀의 으뜸으로 꼽습니다. 바라밀이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 즉 이 고통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업이 되어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입니다. 남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내 선택이 바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해치는 일인가? 제가 아는 어느 대학 교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가 가르치던 한 남학생이 같은과
여학생과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열렬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도 채 지나지 않아 여학생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 남학생을 버렸습니다. 큰 상심에 빠진 남학생은